네, 오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발생할 비참한 결과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신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신자의 부활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신자의 부활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2절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겠지만 이미 죽은 신자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 철학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대조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영혼은 선하고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러나 육체는 악하고 멸절하고 사라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 안에 마치 감옥에 갇혀 있듯 갇혀 있다가 죽을 때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을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헬라 철학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보니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육체까지도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의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은 부활할 수 없다. 그걸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서 12절과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죽은 신자가 다시 미래에 부활한다는 성경 교리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냥 영혼의 상태로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로 존재하면 되지 육체의 부활이 뭐 굳이 필요 있겠냐 이렇게 여긴 거죠. 그와 같이 1세기 헬라인들은 육체를 무지 싫어했어요. 당시 문화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인 일부가 신자들의 나중 미래 육체 부활 그런 그 당시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믿지 않게 되는 데까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좋은 신앙생활은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앙적인 문화와 세계관에서 물들어 살던 자신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자들에게 재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재수 없는 행동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재수 없게 싫어 왜 그래 하는 그런 재수 그런 거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자기들만의 뭐 경기가 잘 풀린다는 행동, 이 징크스 또는 터부시하는, 금기시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미시입니다. 단지 심리적인 작용인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앙 상담한 얘기 설교 중에 그런 예화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 교회 어느 직장인 형제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하려고 차 시동을 거니까 차 미터기에 시간이 딱 찍히잖아요. 4시 44분 이렇게 찍힌 거예요. 444 이렇게 찍힌 거죠. 3일 내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한 거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제가 곧 죽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 뜻일까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죠. 차 시동을 걸 때 시계를 봐라. 시계 보고 4시 44분 지나서 45분이나 46분쯤에 그때 시동 걸어라. 뭐 5시 걸어도 좋고. 신자들에게 사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줄 압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집을 구하는데 집이 4층 44호예요.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야, 집값이 싸겠구나. 이래서 사시면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년 넘어가고 있거든요. 중국집들이 현관 위에 양옆에 빨간 글씨로 뭐 행운, 축복, 집에 날마다 뭐 오기를 뭐 그런 거 붙이잖아요. 그죠? 빨간색 종이에 뭐 노란색 글씨 붙이지 않습니까? 춘제 때마다 그거를 교체하거든요.
우리 집이 있는데 옆집 또 맞은편 두 집 다 그렇게 합니다. 3년 계속 이렇게 갈고 있어요. 한 번은 그 춘제 기간에 막 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거기서 만난 거죠. 12층에서 사는데 여기서 만난 거죠. 막 붙이면서. 근데 우리 집은 이전에 살던 사람이 붙인 게 위에 뜯겨져 나갔고 낡아서 이렇게 뜯겨져 나갔고 왼쪽만 달랑달랑 붙어 있거든요. 뭐 무슨 축복과 행운이 뭐 집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달랑달랑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은편 아줌마가 붙이다가 우리 집 그 대문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거 좀 빌려 이게 몇 개 더 남는 거 있는데 붙이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다고 그러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사실 관심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임재 앞에 뭐 해요? 잠잠해. 왜 잠잠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 이 성도들의 장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서로 묶어요. 13절 보시면 13절만 다시 읽어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서로 연합된 것처럼 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면요. 당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베다니 마을 가셨어요. 오빠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 가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 이 말씀 잘 보시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알아서 잘 모셔라 그럽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잘 알아서 모셔. 그거예요? 누구랑 연결시킵니까? 곧바로 누구랑 연결시켜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곧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란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로 죽더라도 나중에 부활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자에 대한 반복 추가 설명이죠. 거듭나서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는 신자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눈을 감을 때 있어요. 죽을 때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서 눈을 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나중에 육체의 부활을 얻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예수님 당신 혼자만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믿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함께 장사됐어요. 장례식 치렀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부활해서 지금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서 뭘 얻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얻어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믿는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머리와 몸의 그 연합 그 은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부활하신다면 몸은 어때요? 따라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부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몸을 그냥 죽은 채로 방치시켜요? 아니에요. 머리가 부활하면 몸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몸도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와 같이 머리와 몸의 연합 은유와 비유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믿는 자들을, 교회를 책임지시고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진짜 천국 있을까? 이런 의심,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의심이 아니라 신앙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일말에 혹시 천국이 있나? 영생을 진짜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의심, 어떤 불안 이런 게 있으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생각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이런 논리대로 간다면 그 결과는 그리스도도 부활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이미 받았고요. 새 생명 DNA가 있어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새 생명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완전하게 될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새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완전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이러면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말 하잖아요. 성도들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죠. 죽어도 뭡니까? 죽어봤자 뭐예요? 천국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어봤자 영생입니다. 천국 복락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독교에서 부활교리 무너지면 기독교 나머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이 교훈하는데요. 글씨가 작네요. 한 절씩 보죠. 14절 먼저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질문 던지고 그 다음 발생할 그런 결과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 발생할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뭡니까?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고 15절에 뭡니까? 또 우리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되고 말 거고요.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가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튼튼하게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데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몇 분 또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1시간은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쎄합니까? 그래서 한 30분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예수님 정말 살아났어? 엄마 예수님 정말 살아나신 거 맞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러겠죠? 그건 목사님이 하실 역할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 많이 알았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지식이 빈약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대충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론에 강하다 있잖아요. 전체적인 설명에는 강해요. 그러나 하나씩 강론에 들어가면 의외로 빈약해요. 저도 10여 년 전에 크게 반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신학교 나왔죠. 전도사, 강도사, 목사 되고 설교하고 고난주간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하고 부활절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아마 부활절 시즌 앞두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반성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반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 본격적으로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신앙 서적들 막 읽기 시작하고 딱딱한 고기도 양념에 오래 재워두면 고기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본질적인 주제에 대해서 견고하게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만 적게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여튼간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께서 죄가 있으시거나 흠이 있으셔서 하나님께 무슨 큰 잘못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의심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죽음은 내가 뭐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란다. 이러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시지 않으신다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죽으심이 완전히 이거는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부활하니까 무엇으로 선포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선포됐다. 인정받았다. 그렇게 전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시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죄 가운데 죽고 죽음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파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전파하는 자들은 거짓 증인들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예요? 사상누각, 구름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을 면제받도록 죄 용서함을 받도록 구원받도록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부활 없는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 형벌 받으신 그게 하자가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문제가 있다. 결격 사유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늘에서의 영수증 처리거든요. 확인증이거든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 맞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없으면 신자의 구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전혀 효력이 없게 되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니까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어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고, 그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발생할 결과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영적으로 비참한 결과들이 발생하고 기독교의 모든 은혜로운 교리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디아포라가 원래 그 라틴어인데요. 그 뜻이 무시하다 이런 뜻인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금지되지 않는 것, 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시간을 일요일 날 오전 11시 할까요? 오후 3시 할까요? 어느 게 맞아요? 그 교회 형편에 맞게 하면 돼요. 우리는 9시에 한족 여기 중국인 예배 있잖아요. 11시 조선족 예배 있잖아요. 이 장소에서. 우리 오후 3시에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모일까요? 호텔 홀에서 모일까요? 원래 이 장소도 사무실 공간이었어요. 교회당이 이게 임대한 거잖아요. 형편에 맞게 모이면 돼요.
세례를 줄 때에 물을 머리에 살짝 적실까요? 아니면 침례교처럼 사람 몸뚱아리를 아예 물에 다 적시게 할까요? 세례 자체가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교훈이잖아요.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물을 머리에 적시든 몸을 물에 다 잠기게 하든 다 교회가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침례교 목사님은 그 말 안 듣는 성도는 침례를 줄 때에 다른 착한 세례 그 침례자들은 빨리 꺼낸대요. 물에 딱 꺼낸대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성도는 거의 익사 직전까지 좀 과장되면 보글보글 하다가 이렇게 빼낸다는 유머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나이는 어느 나이로 할까요? 입교하거나 세례할 때 많은 교단들이 14살, 15살이 했는데요. 최근에 한국 메이저 교단, 큰 교단들에서 성경에 보면 세례는 14살, 15살에 할지니라 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9살, 10살 이렇게 낮추는 교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혹은 어떤 교회가 어떤 뭐 신학교 교수나 목사들이 하나님은 유대교와 이슬람처럼 일신론 단일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일신론 단일신의 형태다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는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용납해 줄 수 없어요. 이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부만 있는 그런 신이다. 이거는 본질에 관련된 거. 이거는 안 돼. 이건 아디아포라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본질적인 교훈을 건드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한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동일한 조건의 사람으로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죄의 본성을 가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러면 그냥 기적인데 그걸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거라고요. 본질적인 거.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 구원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라도 빼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 성령님의 은혜로운 사역, 교회, 신자의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 이 주제들을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그냥 부정하고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 진리들은 서로 사슬처럼 체인처럼 연결돼 있어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 줄을 끊어버리면 다 그냥 쏟아지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례를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기독교 신앙 교훈들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라.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18절 19절 말씀도 여전히 가상적인 질문.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발생하는 이 논리적으로 아주 비참한 결과들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나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걸 소망하면서 죽었을 텐데 눈을 감았을 텐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으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형벌을 받고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헛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저주받고 있을 것이니 어떤 인생입니까? 망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19절 말씀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예요?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신자의 장래 소망, 구원의 완성,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없게 되니까 당장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것이니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참고 주님 생각하면서 견디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오직 지옥 형벌만 있다면,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만 있다면, 그나마 이 땅에서 살 때 마음대로 온갖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최소한 이 땅에서는 즐겁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다가 천국도 없고 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다.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다 역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역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어요. 아니, 부활이 없다면 딱 죽었어요. 같이 딱 죽었다 해요. 한날 한시에 딱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고 우리 중에서도 누가 제일 원망을 많이 들을까요? 저죠. 매주일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기를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고 막 했는데 여러분이 저 막 멱살을 붙잡고 목사님 왜 우리를 속였습니까? 이 거짓말쟁이. 그럼 저는 그러겠죠. 나도 속았다. 뭐 이러면 뭐 이렇게 하겠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예화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해주에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제 여동생이 권사 취임, 또 제부가 안수집사 임직식 있어서 거기 참석하러 가요. 가족과 친척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거의 전무해가지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여동생을 교회로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참석하자. 그래서 당회의 허락을 받고 참석을 합니다. 그날 임직식에서 저는 뭐 설교나 축사, 권면 순서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소속된 저희 교단이지만 그 교회가 소속된 지역노회 임원 목사님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순서를 맡아서 진행할 거고 저는 단지 꽃다발 들고 그 예배에 참석할 겁니다. 거기 참석하려고 홍콩에서 제주 왕복 저가 항공 비행기 광고는 아닙니다. 홍콩 익스프레스 그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거의 3시 가까운 2시 40 하여튼 그 토요일 날 새벽 그 차 타고 아침 일찍 제주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주일에 임직식 참석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7시 때 비행기 타고 홍콩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2박 3일 그 돌아오는 코스로 올 거예요. 제가 이런 일정 얘기하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피곤하고 무리한 일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중에는 교회 지금 방학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일정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신자의 나중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임직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헛수고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제 동기 목사님과 전화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운남성에서 20년 좌우 선교사역 하다가 몇 년 전에 추방돼서 한국에서 중국 유학생들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매달 운남성에 있는 그 산골 애들 장학금을 준대요. 한 10명에게 매달 그러니까 각각 100원씩. 이번에 보내주려고 뭐 2달치를 바꿨나 봐요. 그러니까 2,000위안이 필요해서 한국 돈으로 인민폐를 이렇게 환율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데 40만 원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님 환율이 미쳤습니다. 지금 환율이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가뜩이나 없는 목사 살림, 집안 살림에 또 여러 사람들에게 후원 요청하면서 이제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구제와 선교와 봉사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이 세상에서 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자기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오직 이 세상의 삶만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신자들도 나중에 부활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내세 천국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축복이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축복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40년 가까이 평생 선교하다가 은퇴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탄 선교사님, 헨리 모리슨, 찾아보니까 헨리 모리슨 예화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뉴욕 항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마치 그 배에는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요. 이미 대통령 끝나고 이제 전직 이제 대통령인데 어쨌든 아프리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코끼리 코뿔소 뭐 사냥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 1950년대 그 전이니까 많이 허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차 아프리카 여행 가가지고 사냥 휴가 보내고 그 배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항에 수많은 환영 인파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탁 오니까 레드카펫 깔리고 연주단이 빵빠레 울리고 수많은 환영 인파 막 환영하고, 자, 그 끝나고 가요. 그 선교사가 이제 은퇴하고 딱 이게 오는데 뭐예요? 자기를 알아주고 환영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거든요. 레드카펫은 무슨 환영하는 인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좀 약간 원망과 불평이 생겼나 봐요. 대통령이 막 환영받는 거 받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40년간 사역한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잠시 몇 주 휴가 갔다 온 저 대통령, 저 사람은 그렇게 환영받고 하는데 저는 뭡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애 없고. 그러자 그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오더래요. 뭐냐 하면, 얘야, 쟤는 집에 왔잖아. 자기 집에 왔으니까 환영받는 거고, 너는 천국, 고향,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잖아. 그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회개하고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남은 인생 살고 뭐 그런 예화를 들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저기 집에 있는데요, 저기 여기 이 땅의 집은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고 부활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의 몸, 영생의 몸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주님 재림하는 날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알아주는 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알아주는 이 없을 수 있어요. 누가 환영하거나,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집에서 막 박수 쳐주거나 아니면 막 응원하거나 막 그래요? 그런 게 없죠. 믿지 않는 집에서, 아니 믿는 가정에서 애가 교회 가는데 당연히 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안 간다 그러면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아볼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오히려 그래 야단 맞을 텐데 당연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알아주지 않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연주단보다 더 놀라운 천군 천사들의 환영과 연주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이미 간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환영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부탁한 일을 잘 감당했고 충성했으니까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렴. 우리 주님 칭찬 한마디면 이 세상에서 흘린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지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